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창립해서 성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직원을 뽑아야 합니다. 회사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직원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나라의 일꾼들을 잘 뽑아야 하고 그 일꾼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하도록 해야 하고 중간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야 하고 그 일꾼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제자들을 뽑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200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평화로운 시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격동의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천국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부름받은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9장 마지막 부분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시간 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절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그들이 알아야 할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크게 5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주로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은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을 때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소개가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1절에서는 열두 제자라고 하였는데 2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면 열두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1절에서는 제자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열두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와 사도는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사도는 어떤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또한 열두 사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셨고 또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베드로가 소개됩니다. 베드로는 시몬이라고도 하고 게바라고도 합니다.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합니다. 다혈질이면서 주도적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빠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안드레는 전도를 참 잘합니다. 오병이의 표적에서도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이고 가장 오래 살아남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여러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 중에 핵심 멤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명을 데리고 특별한 사역을 하실 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거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이들 세 명과 함께 하셨습니다. 빌립도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바돌로메를 전도했습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의심만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에 넣어봐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의 손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이고 세리였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소개가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조용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인데 셀로 시몬이라고도 합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품에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이 나타나면 찌르고 달아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한 배신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끝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명 값입니다. 12제자들을 보면 대부분 이들은 어부였고 육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엘리트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어부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주로 저녁에 고기를 잡습니다. 해가 지면 배를 타고 3시간 정도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고 그렇게 고기를 잡다가 새벽이 되나 아침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고 햇볕에 말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물이 금방 상하게 됩니다. 밤새 잡은 물고기는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좀만 더 가면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고기를 파는 사고 파는 어시장이 열립니다. 그곳에서 고기를 팝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낮잠을 자고 다시 저녁이 되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것이 어부의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했습니다. 마태는 세리인
이면서 로마 정부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로마 정부에게서 받아서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이에 비해 셀로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밖에서 마태와 시몬이 만났다면 시몬이 마태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친 로마적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반 로마적인 사람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나 성전을 섬기는 레인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고 부자나 유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반들이 볼 때 근본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서로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즉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12제자를 12사도라고도 하는데 사도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오늘날 사도라는 직분은 없지만 교회가 사도가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행했던 사역들을 이어받았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멋머드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름받은 천국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천국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보냄받은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는 범위와 순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들의 지도층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쳤지만 백성들을 진리의 길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호수 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남쪽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서쪽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고 북동쪽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마리아도 갈 수 있고 두로와 시돈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시리아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가지 말고 먼저 너희는 이스라엘로 가라고, 이스라엘 마을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되면 이방인들에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의 순서와 범위를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의 범위를 넓혀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주변에 새로 오픈한 가게들이 있으면 가게들이 홍보를 합니다. 우리 가게 새로 생겼으니까 우리 가게에 오세요 하면서 전단지도 나눠주고 또 세일을 해서 음식도 싸게 팔고 그렇게 합니다. 새 가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천국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마다 전쟁이 났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급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천국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선전포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본대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권능을 보이려고 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을 보여주므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도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곳에 복음을 전할 때 병자가 낫게 되고 병이 치유되는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저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돈을 받거나 대가를 받지 말고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돈이나 노력이나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거저해야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도 거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저 사람들을 섬겨주었고 거저 치유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거저 주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갈 때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먹을 양식을 제공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십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제자들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지만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마음껏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그들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이 제자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즘 여행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니면서 유명한 곳이나 세상의 오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그들이 하는 일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자연을 소개합니다. 그림 같은 산이나 호수를 소개합니다. 그런 광경을 본 사람들은 한 번쯤 그런 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멋진 세상도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고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병으로 고생하지만 천국에서는 고통스러운 질병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귀신들이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천국을 홍보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고 세상 끝까지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늘어납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보다 전쟁을 하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억압하고 폭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천국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세상에 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냄받은 천국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천국의 일꾼들이지만 우리 홀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천국 같은 세상에서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먹이 사슬이 있어서 서로 잡아먹힙니다. 양은 순하고 방어력도 없고 시력도 약하고 움직임도 둔합니다. 반응력도 없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이리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군침을 흘리고 있고 항상 자기 배를 채우려고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생명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피하지 말고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뱀은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뱀이 지혜롭다고 한 예수님께서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만약 교수님이 손과 발이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느냐고 하였습니다. 뱀은 다리가 없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둘 다 갖춰야 합니다. 지혜롭기도 하고 순결하기도 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지 않으면 사탄처럼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기만 하면 순진하기만 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워야 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같이 교활해지고 악마가 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순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임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줄 것입니다.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전의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를 잡아다 가두고 심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입니다.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징계하는 장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징계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갈 것입니다. 바울도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게 하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고 예수님의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마다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을 하였고 그런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공회에 끌려가고 세상 법정에 선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복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은 기도하며 기다릴 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얼마나 설교를 잘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세계가 침범을 당합니다. 이때 갈등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영에 대한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같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심한 핍박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특히 핍박과 고난이 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쓰시는데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끝까지
끝까지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흰옷을 입히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22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는데 23절에서는 박해를 받으면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불나방처럼 미련하게 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에 뛰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박해가 심해졌는데 이런 박해로 인해서 교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복음의 일꾼 한 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사라지면 그것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생명을 잘 보존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천국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군대에서 장교 한 명을 길러내는데 수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장교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살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가 복음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비는 애벌레가 꽃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나비가 됩니다. 근데 그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구멍을 좀 넓혀줬는데 넓은 구멍으로 나온 나비는 날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나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통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